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곱 일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어제의 본문에서 1절에서 기록한 바 있는데요, 기록하였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외에는 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허락하신 이 고통과 고난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성도들이 마치 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 아시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어져서 그것이 또 싹이 나고 꽃이 피우는 민들레 홀씨를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이 고난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고난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는 그 섭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에게 닥친 이 고난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박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즉 유대인이 아닌 이 비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섭리하시는데 이 박해의 도구를 선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환난으로 인한 이 흩어짐이 계속적인 이 복음 전파, 이 확장의 도구가 됩니다. 환난이 오히려 도구가 돼요. 우리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임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민들레 홀씨처럼 고난이 혹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기록하였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박해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지역을 훌쩍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즉, 빌립은 아신 대로 앞에 6장에서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그 구제의 임무를 위해서 사실은 선출된 일곱 일꾼,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우리는 앞에 장에서 미리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한 사람, 그 일꾼 중에 하나인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5절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그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주경과 학자들은 세김과 세바스테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빌립의 이러한 사마리아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한 것, 즉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빌립이 행하는 말을 첫째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보았습니까?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선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묵상하면서도 참 놀라워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하는데 마태, 마가, 이 누가에서는 오직 누가만이,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이 접촉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 상종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대화하셨어요, 주님께서. 즉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처럼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온 이방인들과 인류에게 허락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그 전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에게는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이 있어 온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뿌리는 이 가나안 정복 시절에 유다가 다른 지파와 이 분리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때 이 포로 시절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 성전에서 그것을 따로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계속된 거예요. 이후로도 그 역사적인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역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빌립이 이 갈등의 상황에 있는데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이 매우 담대한 모습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빌립의 복음 전파의 열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 역시요, 이들 역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즉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들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빌립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미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들었고 그 행하는 표적도 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복음 전파의 증거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초자연적인 이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아온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일단 벅찬 감격으로 그것을 받고 따랐고요. 또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이들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표적과 이 기사를 목격하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로구나, 이것이 진리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이 빌립의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빌립의 그 전도와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복음 전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파에는 이 표적과 이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그 영혼에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은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들, 또 소외된 이들, 차별을 받았던 이들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복음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여러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양반이 아니었던 노예나 이 종들에게 이 복음은 더욱더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내세의 구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들의 당면한 이 차별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문맹 퇴치의 그런 사건도 있고요.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서울의 양반교회라 하면요, 당시 안동교회와 묘동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평민교회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곤단골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의 이 승동교회가 있었고 또 연동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특별히 이 승동교회는 민중의 선교사로 알려진 토마스 부어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또 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승동교회는 대부분 이 백정이나 그리고 가죽의 일을 하는 이 갓바치 그리고 하인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니던 이 봉출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춘이 아버지 이 박성춘이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장안에 창궐했던 이 콜레라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이 촌각에 다투는 그 촌을 다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무호 선교사님은 1895년 9월 30일에 우연히 이 봉출이라는 이 청년, 이 소년의 집에 들렸다가 그 아버지 신임하고 있는 이 박성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님은 너무나 다급해서 당시 고종 황제의 이 주치의로 있었던 에비슨 의료 선교사님을 급하게 타진을 해서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 박성춘의 그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요, 이것이 너무나 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왕의 그 용신을 그 몸을 돌보는 이 주치의를 데려다가 이 백정을 고쳤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죽을 병이 낫게 된 이 봉춘의 아버지 이 박성춘은 너무나 감사하여 이 곤단골교회 지금의 이 승동교회를 그 다음부터 이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당에 이 고종 황제의 사촌 형제들과 일부 양반들이 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분의 위계가 아주 엄격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배를 드린 것까지는 참 좋은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 고종 황제의 이 사촌 형제들과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저 낮은 사람들과 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저 사람들을 다음부터 예배에 그 출입을 금해 주십시오라고 그 무호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무호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신들부터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곤단골 교회, 즉 오늘날의 승동교회는 이때부터 소외된 사람들, 백정과 가난한 사람들, 또 천대받는 그 당시의 그 민중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백정인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승동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박봉출은 그 뒤로 이 서양식 이름으로 박서양으로 개명한 다음에 이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제 삶의 기쁨, 제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자유케 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자유케 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9절 말씀 보면 연이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이나 지금 이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능력에 매혹되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지요. 즉 사마리아 성의 이 시몬이라 하는 이가 마치 이처럼 당시 마술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며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당시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큰 자 작은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에 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시몬이라는 자기로부터 일어난 사람에게 군중들의 그런 모든 시선들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온 뒤로는, 빌립이 복음을 전한 뒤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마술사 시몬은요, 마술을 썼고 자칭 크다 했지만은요, 빌립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전혀 시몬이 전한 바는 천양지차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빌립의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회심의 역사가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 놀랍게 마술사 시몬까지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몬의 경우를 통해서 남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박수받고 자신이 갈채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것이 체질화되도록, 체화되도록, 육화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부지런히 준비하며 그것을 전하며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높이며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빌립 집사의 아름다운 믿음을 영적 교훈으로 배우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